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온 세계 만민이 나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4장 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9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좀 라틴을 썼는데요. nunc stans 이렇게 표현했는데 now standing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standing 여기에 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 경우도 있죠.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고 너무 과거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실은 좋지 않습니다. 또 너무 미래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썩 없어질 나라고 이제 주님 다시 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은 이 땅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과거에 그 다미 선교회 때뭐 1900, 그 82년인가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도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기도만 하는 그 되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내가 귀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쫓아서 능력으로 쫓아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현재, 뭉크 스탄스, 바로 지금 임하는 여기에 임하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이죠.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눈크스탄스. 그 다음에 여기라는 말은 뭐죠?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이러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그 상황도 실은 욕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섭리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 함께 하심 속에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이 나요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이 폭풍 뒤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즉 안식의 주인인 주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예배의 날이고 제사의 날이고 이런데 그때 진정한 제사의 그 번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번제 제물이 우리가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는 또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크게 성령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인 예수께서 직접 자기의 몸으로 찢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두 발을 머리로 가릴 때, 두 날개로 두 발을 가릴 때, 즉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다 덮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증거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은 진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죠?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어떤 공격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까지 이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한다.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가 그 표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일반 사람에게, 누가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스리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에서 병이 낫게 되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의 육적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이 장모의 그 삶을 이제는 수종 드는 것까지, 즉 병을 낫게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는 섬기는, 자, 이게 진정한 치유잖아요. 그걸 제가 영어로 토탈 힐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 수종을 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이게 바로 진정한 전인적인 치유죠. 그래서 육적, 영적 치유, 즉 전인 치유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렇게 육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치유, 그리고 삶의 그 변화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의 삶의 전인 치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도 승리하고 전인 치유도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날이 밝음에 이거를 다른 그 평행 본문, 즉 다른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런 부분을 함께 연결하는 것을 평행 본문이라 그러는데, 찾아보면은 예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이죠.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6시에 이렇게 함께 말씀 시간을 나누는데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6시에 10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앞에 그렇게 계시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그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죠. 그건 왜 행하셨습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그 뜻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데 그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 병 고쳐 주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런가? 43절에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그래, 그걸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임재를 보여주는 한 표식일 따름이죠. 진정한 건 뭐죠? 복음 전거고
하나님 나라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불러주신 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은 뭐죠? Aloneness with God.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첫 시간부터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인 치유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내일, 매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24시간 365일 7일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꼭 여기 네 가지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론토에서 비행기 사고가 어제 또 났죠. 났는데 요즘 많이 나는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 파일럿이 세 분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 비행기를 운항하시는 그 조종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더 마음에 하나님만 주신 담대함 가지고 또 그 본인들의 그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평안과 담대함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 증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인 되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귀한 기도 시간에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각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